제37장.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도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제 38장.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제 39장.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간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제13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창세기 37장에서 39장까지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39장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기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3절에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게요, 사실 성경이 형통하다고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요셉의 상황을 보면 지금 형통이랑은 좀 거리가 멉니다. 왜 그러냐면 39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 신분으로 애굽에 팔려온 상황에서 지금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형통은요, 그 사람이 어떤 처한 환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에 처해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둘러싸여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문제에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사방에서 우리를 우겨쌀지라도,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의 삶의 질서가 새로워진다면 그것은 고난 중에 있지만 분명히 형통한 삶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형통에 대한 좀 관점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형통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걱정거리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평안한 상태가 아닙니다.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써 맡겨진 자리에서 신뢰를 얻는 것, 그것이 형통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상황이, 환경이 아무리 우리를 억압하고 아무리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지라도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상황을 격파해 나가며 그 상황을 이겨나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유혹 앞에서 다른 모습을 보이더라.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같이 동침하자고 유혹하죠. 그런데 이 요셉이 뭐라고 하면서 그 유혹을 거절하나 한번 보십시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득죄하리이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멋있는 표현 아닙니까? 39장 9절이에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지금요, 요셉의 이 유혹 앞에서 행실을 하는 기준이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이 유혹을 거절한 이유가 내가 이 유혹에 빠지면 나중에 정치적으로 불리하고 나중에 사형을 당할지도 모르고 발각됐을 때 어떡할까, 이걸 걱정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치의 문제도 아니고 생존의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양심의 문제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맞서 싸웠나요? 유혹과 맞서 싸워서 피 흘리면서 무언가를 쟁취해냈습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겁하고 아이고 저 모습이 어떻게 신앙 있는 모습이야? 라고 생각될 정도로 무기력하게 그 자리를 도망쳐 버립니다. 얼마나 급하게 도망쳤으면 입고 있던 겉옷까지 벗어버리고 그 자리를 도망쳐 버린다고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도망쳐 버리냐. 여러분, 의로움은요, 때로 무언가를 붙들어서 거기에서 이기는 승리가 아니라 버리고 도망치는 겁니다. 그것만이 나를 유혹에서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카페에서 직원들을 면담하다 보면 1:1 면담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직원들이니까 항상 이게 민감한 문제란 말이에요. 면담의 비밀은 지켜줘야 되고, 그런데 이 여직원하고 단둘이서 밀폐된 공간에 있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방식을 쓰냐면 다 있는 사무실로 부릅니다. 그래야 제가 안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거나 회의를 하고 있거나 할 때는 제가 지하로 부르고 지하 문을 활짝 다 열어놓고 추워 죽겠는데 그 창문까지 다 열어버리고 면담을 합니다. 오들오들 떨고 있어요. 문 좀 닫으면 안 되네요. 금방 끝날 거니까 조금만 참으라고 해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만에 하나요, 불필요한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리게 된다면 저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환경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요셉처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버리고 도망치고 빌미를 만들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성분들요, 유혹 앞에서 철저하게 버리고 도망치는 복되고 귀한 지체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유혹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유혹이 없어서가 아니라 유혹보다 더 크게 하나님을 인식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억울함 속에서도 이야기를 멈추지 않으시더라. 여러분, 이 유혹에 맞서지 않고 도망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대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명을 씁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본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23절에요.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라 하나님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도요, 요셉은 신뢰를 얻고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뭡니까? 요셉의 인생을 설명 없이 방치하지 않으시고 신목 속에서도 다음 장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억울함 속에 우리가 놓여 있을 때, 우리가 신앙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녹록지 않을 때, 고난이 여전히 이어질 때 하나님께서 더 깊은 자리에서 일하시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노예의 집에서도, 유혹의 순간에서도,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내 상황이 바뀌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성숙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복되고 귀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2026년이 하나님, 상황이 바뀌게 해주세요.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대신에 삶의 어느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붙들고 새해도 복되게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 상황은 바뀌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형통했다. 복에 복을 넘치게 하셨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임을 믿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도 이 함께 하심, 그리고 형통하게 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2026년도 어떤 자리, 어떤 위치, 어떤 위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붙들고 담담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 되기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환우와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병상에 있어도, 치료의 과정이 길어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요셉처럼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가 상황의 형통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위에 서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형통한 인생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